사순절을 맞아 제자의 삶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 가운데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인가요? 무엇을 말할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말에 대한 염려.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박해기에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뭐 때문에 오해가 생기던가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 참 억울할 때 많죠. 평상시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언어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할까? 말폭탄이 오가는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상처받던가요? 말 때문에 상처받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우리 입술이, 내 입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모든 말에 답할 필요 없다. 말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그런 말, 답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기 미련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그런 상황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터에서도 만나도, 직장에서요. 또 동창회에서도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납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 가운데 하나가 인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복이요? 인복.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갈라놔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속을 긁어파요. 상처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몇 년 전에 사서 읽은 책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일이 계속 생각나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거든요. 그러자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학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학생에게 뭔가를 주었어. 받아들고 집에 가서 선물인 줄 알았겠죠. 펴봤는데 선물이 아니고 쓰레기인 거야.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하겠어? 자, 여러분이 만약 이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펴봤더니 뭐예요? 쓰레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이죠. 상담가가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왜 쓰레기를 여태껏 고이 접어 가슴에 넣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쓰레기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평생 지금까지 여태껏 가슴에 품고 다니시나요? 오늘 잠언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사이에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 다 가슴에 품고 살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내가 꼭 다 답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답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답하면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요. 내 수준이 그 사람 수준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묵비권을 행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가 언젠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뒤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왜 찾아왔나요? 따지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따지려고. 그래서 물어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른다고 답해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몰라? 그러면 나도 몰라. 너희들이 답을 안 하니까 나도 답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저들을 쫓아내시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시죠. 경찰들이 이 범죄자 수갑 치울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로 선임할 권리, 두 번째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모든 것에 다 답할 책임 그리고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오가는 모든 말에 대해 혹 그 말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던지는데 왜 내가 평생 쓰레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울면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천사 컴플렉스. 두 번째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메시아닉 컴플렉스. 이 두 가지 컴플렉스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자, 두 가지 컴플렉스. 뭐하고 뭐예요? 천사 컴플렉스, 메시아닉 컴플렉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사인가요? 우리가 메시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쓰러져요. 내가 넘어져요. 한계와
바운더리, 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천사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풀지 못하면서 그 짐을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도 수십 년 동안 그 문제 풀지 못했으면서 그 짐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건 맞지만 그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죠. 메인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각자의 인생의 분량만큼 각자의 삶을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도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지시나요? 네. 모든 말에 다 답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는데 왜 우리가 져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이 있으셨습니다. 천사도 천사의 몫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볍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 다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그 짐을 또 끄집어내려서 또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모든 것 다 나에게 책임질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만 답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역사적으로 1963년 3월에 애리조나주에서 당시 21세였던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및 강간의 혐의로 체포당합니다. 2시간가량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그 진술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이 미란다는 자신의 자백은 경찰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 계속 올라가게 되죠. 대법원까지요. 결국 5대4로 이 미란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1963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옵니다. 미란다 원칙이. 그래서 미란다 원칙 두 가지가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두 번째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이 두 가지 권리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란다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이 법정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되냐면 이 전까지는 말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빌미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더 이상 말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이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시대는 1963년을 기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해져요? 증거가 중요해져요.
말을 입증할 물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잡혀갈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머지않아 밝혀지게 되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가 진짠지 가짠지 머지않아 밝혀지게 될 것이니까.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을 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 모여서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썰어서 먹는다는 그런 소문을 로마인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나요? 아니었죠. 우리 기독교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식인 종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소문을 냈던 것일까? 여러분, 왜 로마인들이 이런 소문을 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의식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성찬식을 보고 로마인들이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소문은 거짓임이 밝혀지게 되죠. 이렇듯 지금도 이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 머지않아 그 진위가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 마음 빼앗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진 저주 때문에, 악의가 가득한 말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말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저주가, 그 욕이, 그 분노가 내가 사랑했던 나를 낳아준 아버지 또 어머니에게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분노, 그 악에 찬 말이 내가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저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인가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푸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한 거예요. 이 예수님 다 푸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라시면서 커가시면서 어떤 말을 들었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의 인도를 받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인가요? 우리 입술을 누가 지키셔요?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는 언어 생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은 육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고백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날마다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예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죠. 방금 전에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이런 욕을 먹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앞에서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바로 뒤에 베드로가 뭐가 됐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아주 엄청난 욕이죠. 네. 크리스찬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에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따라서 하죠. 성경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날마다 큐티하자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말씀 보심으로 우리 입술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입술로 성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시인 또 철학자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같이 읽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바로 이 사람이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생각에 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 법을 공부해야 되고 통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성령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다운 생각들로, 은혜로운 생각들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생각들 검증해봐라. 걸러내라. 걸러내고 말해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아주 꼼꼼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형상대로 향상되어져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도구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검증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말이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목회자나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려는 그 말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덕이 있는 것인지 기림이 있는 것인지, 기림, 본이라는 뜻입니다. 본이 되는 말인지 한번 걸러내라. 검증해봐라. 그 다음에 내뱉어라. 바라기는 우리 머릿속에서 오가는 모든 생각들 오직 하늘에 속한 은혜로운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걸러져 갈 때, 하늘에 속한 참된 것들로 걸러져 갈 때,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고전인데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순결한 생각은, 그 다음 읽어보죠.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습관으로 나타나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낳는다. 용기 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생각은 용감하고 당당한 습관으로 나타나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성공을 누리는 상황을 낳는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청결하고 부지런한 습관으로 나타나 쾌적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낳는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다른 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게 합니다. 다음, 다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습관으로 나타나 확실하고 지속적인 번영과 진정한 부를 누리게 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은혜로운 생각으로 채워져 가는 이번 사순절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생각을 지켜가심으로 입술을 지켜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